한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2020년 10월 20일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잠시 마음의 옷깃을 여미시고 묵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저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가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 염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 저희의 잠을 깨우시고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 심령이 일켜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말씀을 인도하는 이 사람의 입술의 말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레미야서 묵상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 묵상을 하기 전에 우리 도서실에서 좋은 책을 많이 구입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권을 추천을 해드리겠는데요.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바울과 선물, 존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을 제가 조금 이렇게 많이 두꺼운데 이 책을 성도님들께 권해드리는 이유는 선물이라는 개념을 바울이 살던 시대에 1세기에 어떤 의미로 어떤 개념으로 사용되었는가 그 개념을 선물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 바울의 신학을 이해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 책에서 존 바클레이가 주장하는 것은 은혜의 비상응성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가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무조건적으로 선물, 은혜를 누리는 것 바로 은혜의 비상응성을 존 바클레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두껍지만 한 번에 다 읽지 마시고 관심 있는 부분만 발췌해서 조금씩 읽다 보시면 어느새 이 책을 다 읽게 되실 겁니다. 다 이해하실 필요도 없고 눈에 들어오는 것, 마음에 닿는 것만 메모하시면서 보시면 좋은 성경 공부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 바클레이의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 이란 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바벨론 북쪽에서 메데 제국, 바사 제국을 일으켜서 오늘날의 페르시아인데 이렇게 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함께 해방되어 시온으로 돌아와 결코 잊혀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될 것을 예언합니다. 2절에 등장하는 벨이라는 신과 무로닥이라는 신은 같은 신입니다. 보통 마르둑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을 읽다가
자주 만나는 바알이라는 신은 벨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빌론에는 에누마 엘루시라는 그 나름의 창세 신화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바벨론에는 여러 신이 있고 여러 신들을 평정한 신이 바로 마르둑이라는 신이었습니다. 이 2절의 excuse me. 이 2절의 말씀이 흥미로운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인간들이 벌이는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긴 쪽의 신이 진 쪽의 신을 물리쳤다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예레미야서 40장 1절에서 6절을 묵상할 때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바벨론 점령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네부갓네살 왕의 명을 받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게 되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40장 3절인데요. 너희의 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것은 너희가 너희 신에게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은 까닭이다. 그러나 내가 오늘 너를 풀어주겠다. 나와 같이 바벨론으로 가서 편히 살자. 아니면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좋다. 느부갓네살 왕과 느부사라당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이 베푼 이 호의는 자신들의 신 마르둑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는 우월감에서 나오는 관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의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긴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함락과 함께 바빌론의 신들, 신상들, 우상들을 모조리 수칠당하게 하고 산산조각 내버릴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 그리고 여러 예언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들을 대할 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심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군요. 표면상으로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온 열방들을 심판하십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바빌론 등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신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심판들의 중심으로 들어가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을 손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족속이나 어떤 나라에 대한 편견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을 정확하게 조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듯이 기독교 신앙은 배타적인 선민주의가 되거나 아니면 차별적인 인종 혐오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죠.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참된 관계, 즉 참된 예배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흐트러진 장난감을 치워주고 아이의 방을 정리정돈해 줍니다.
아이가 성장해서 어느 정도 분별력이 생길 중학생이 될 무렵에는 스스로 방을 정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모로부터의 명령이지만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그만큼 선택권을 넓혀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유를 얻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이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되면 자신들의 자유 선택에 대한 책임의 정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부모가 선택의 폭을 더욱 넓혀주기 때문이지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가구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또 장식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유의 폭을 더 넓혀주자 자신이 느끼는 행복감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방을 어지럽혀도 부모의 기대에는 맞지 않지만은 그것은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간혹 아이와 부모 간의 긴장 관계가 생기고 충돌이 나기도 하지요.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어른으로서 완전한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자신의 것입니다. 어른이 된 자식은 독립된 개체로서 책임 있게 자신의 인생을 살게 되며 더 이상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자유의지로 판단하고 선택해서 부모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공공의 선, 너와 나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식과 부모 사이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도모하게 하고자 참된 예배의 관계를 이루어 가게 하고자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히 겨냥하고 있는 것은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교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악을 들어 악을 심판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유대 민족의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바빌론과 같은 악을 들어 쓰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은 선하고 마르둑을 믿는 바벨론은 악한 것으로 단정짓는 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성경을 보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고 구분짓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걸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교만으로 다스려 가신다입니다. 어떤 개인이든 민족이든 국가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교만을 엄중히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읽는 독법입니다. 그렇다면 무턱대고 교만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교만이 무엇인가를 이해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신앙생활로 인도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인간은 전통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도록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매사를 예, 아니요, 옳고 그름의 잣대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을 따로 구분합니다. 선 따로, 악 따로.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악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핑계를 대죠. 기독교 신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많은데 자기가 책임을 지어야 할 일도 사탄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선과 악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절한 것이 선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친절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물건을 더 훔치려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악함을 알기 때문에 그 반대로 물건을 훔치려 하지 않습니다. 선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선과 악은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악이 선으로부터 기인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이 타락하면 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타락한 천사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선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마땅히 가야 할 선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굴곡될 때 타락해서 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휘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선을 타락시키는 힘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교만과 결탁할 때 선은 타락합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발생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잠재해 있는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도발적이고 자기 안에 잠재해 있는 줄 모르는 악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예외 없이 모든 인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살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교만은 영적인 악이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만은 경쟁적입니다. 나를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더 높이 두려하고 더 훌륭히 보이고자 하며 더 의롭고자 합니다. 나아가 모든 것에 자신을 중심에 놓고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교만에는 눈이 멀고 다른 사람의 교만을 아주 잘 찾아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을 교만하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내리깔고 사물과 사람을 봅니다. 이 교만은 정말 교묘한 방법으로 자유의지를 조종하여 선을 악으로 둔갑시켜 버립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속입니다. 교만은 모든 악으로 이어집니다. 교만이 도덕과 결탁하여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아무리 도덕적 선행을 한다 하여도 그것이 나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결과가 되었다면 그 선행은 교만에 의해 이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나누고 분열시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힘 있는 자가 베푸는 관용이 그렇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위해서 베푸는 자선 행사가 그렇습니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인 것은 분명한데 교만은 심지어 겸손으로 위장하기까지 합니다. 교만이 신앙과 결탁할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교만이 기독교 신앙으로 교묘히 침투해 들어가면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종교적일지 몰라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들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하나님, 곧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성전과 법궤를 하나님으로 둔갑시켜서 신앙이 타락해 버린 일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교만이 그들의 신앙에 교묘히 들어온 결과 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와 이웃 사이의 관계도 끊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섬김과 봉사로 스스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느껴졌다면 나는 이미 교만에게 제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교만은 엄청난 속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떼어놓기 위해서는 사소한 작은 선쯤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영적인 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교만을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합니다. 교만은 오직 내가 자신을 비울 때, 자신을 버릴 때, 자신을 잊을 때에만 그 힘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것에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교만을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교만을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결국 교만에 의해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의 육체로 오셔서 자신을 비우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첫 발걸음은 바로 내가 교만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교만의 역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목요일에 제가 한 번 더 새벽기도 모임을 인도하려 합니다. 목요일에는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즉 기독교인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고에서 안식의 쉼터를 망각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들에 의해 안식의 쉼터를 탈취당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이 교만에 속아 만신창이가 되었나이다. 주님 앞에 저희가 교만하였음을 회개합니다. 교만이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주야로 저희들의 영혼을 넘보나이다.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저희의 심령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겸손케 하시고 저희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한 평화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진정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교만으로부터 자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과 화평에 열린 그런 문으로 들어가셔서 하루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